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올 겨울에 겨울 수련회 때 수련회에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데살로니가 이 전서 1장, 2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억 못 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짧지만 강렬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귀한 열매를 맺었지만 또한 박해로 인해서 떠나야만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 무엇에 대해서 봤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힘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주의 교회라 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지체들이잖아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주의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짧은 시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크신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랑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은혜는 한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삶이었지만 주님 앞에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마땅히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유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처음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을 때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이 마가가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야 너는 이제 나랑 끝이야 이랬던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훗날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마가가 나의 사역에 필요하다. 그가 주의 십자가 사랑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제는 그가 마치 이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며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많으셔서 해산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요, 자칫 내 생명을 자녀와 맞바꿀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바울은 영적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자녀를 해산하는 이 수고, 사랑의 수고를 힘써 행했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사에서는 능력이 있냐 없냐, 내게 맡겨진 일을 다 소화하느냐 못하느냐, 밖에서 만난 친구들도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를 해롭게 하느냐, 이걸 분별하면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미가 자녀를 출산하듯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른 한 생명을 건져내는 것.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너희에게 기쁘게 내어주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가진 것이 딱 두 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의 목숨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억지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지체들을 위해서 복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지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무기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복음이고 하나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것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성숙했으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피값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잖아요. 그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부르심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누구보다 필요한 값진 믿음의 동역자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면 바울 역시도 홀로 더 힘써 수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파송하고 세워가는 힘쓴 수고를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파송하진 않지만 이곳에 초청을 해서 주의 교회들이 모여서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 또 주의 각각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된 삶을 감당했습니다. 또 디모데 역시도 바울이 파송한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신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목회자에게 부르신 소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지체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하셨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주님은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면 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어두운 곳에 가서 그 빛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어두운 곳이 어디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와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왜 공부를 하지요? 우리 왜 공부하지?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내 꿈을 이루려고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치열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사랑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일터에 가서 일을 하죠? 우리가 왜 밖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남들보다 안정되고 성공되기 위해서, 내 미래의 노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신다면 여러분 어쩌면 사신된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아가서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 직장에서 잘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성적을 맡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적당히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죄인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독신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갇힌 중에서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학교에 다니다 보면 괴롭힘을 당하거나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옆에 있을 때 그와 어울리고 싶으세요? 안 어울리고 싶으세요? 직장에 갔는데 꼭 가면 얄미스러운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어울리고 싶으세요? 안 어울리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어울리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말씀 가운데 본성을 거스르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본성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던가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또라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믿음의 또라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세리를 부르셨어요.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로 치면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자들이죠.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하고 부유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 돈만 되면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 민족의 반역자. 여러분, 그런 마태를 주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해산의 수고를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만난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영적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며 11절에 고백하기를, 그가 전에는 무익하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는 이 빌레몬이 주의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오네시모가 누굴까요? 내 옆에 있는 애예요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오네시모가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니 이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향해 말하기를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더 이상 오네시모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특별히 필요하고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졌음을 이제는 필레모나 내가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훗날 정말 놀랍고 신실한 종으로 성숙하게 변화되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주의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주의 종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신학자들은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에베소인들의 목회자다라고 기록한 역사 문헌이 있어요. 디모데 이후에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네시모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거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훗날 로마의 트리안 황제 때에 오네시모는 역사적으로 순교하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시선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세상의 시선으로는 값어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에서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은 천하보다 값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 교회라는 삶처럼 교회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데살로니가 4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다,
너희는 이제 거룩함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함이다. 그러므로 그 거룩함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길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과 거룩의 삶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본문이 읽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라. 너희가 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힘쓰기를 애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밖에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은 내가 일당을 받기 위한 일일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이거 월급 충전받아서 일하는 거야, 이런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불쌍해. 그깟 몇백만 원 때문에 내 시간을 갈아놓고 내 삶을 갈아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가치 없어 보여요. 왜요? 아직 가정을 안 가져서 모르겠지만 월급이 통장에 딱 꽂히는 순간 그날 모든 잔액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카드 결제금도 나가야 되고 뭐 할부금도 나가야 되고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수고하며 애쓰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삶은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박성은 목사님과 반찬 배달 도시락을 몇 달간 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하루에 45개를 배달하려면요 진짜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시동 키를 끌 수가 없어. 다 시키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도시락 배달 하나 하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3,000원. 3,000원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가속하고 달려가고 수고하며 애쓴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겠어요? 너무 불쌍하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주를 위한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했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어떤 말로 위로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곤고하고 어렵고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위로했던 말들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이 곧 오신대. 조금만 견뎌내자.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옆에 친구가 너무 힘들면 야, 조금만 참어.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이렇게 하며 초대교회에 있는 주의 식구들을 권면하며 서로가 위로를 받으며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30분 안에 끝내겠다고 했거든요. 지금이 딱 30분이 될 때쯤인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제가 마침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기도하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더워드 처치 목자교회 다산동행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